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주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히셨다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 말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사람과의 만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바디메오와의 만남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여리고라고 나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도시인데 요단강을 건너면 나오는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시는데, 거기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맹인을 고치신 하나님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그의 이름과 상태, 직업,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0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사실은 아무 뜻도 없습니다. 이 앞에 바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아람어에서 나온 접두어인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 말이 그냥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부를 때 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 아들, 뭐 김씨네 아들, 박씨네 아들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구별된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뭐 요한도 있고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여러 이름, 베드로도 있고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은 하나도 안 붙여줬어요. 그냥 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를 낳은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죠? 맹인이고 거지로 있는데 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 계속 부르니까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평생 괴로움을 겪는 이름이죠. 이걸 알게 되면 다른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기록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이름을 갖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노바디라고 그래요. 노바디가 뭐냐면 아무도 아닌 사람, 그냥 별거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가 이렇게 불리는데 이유가 있죠. 그 앞에 그를 설명하는 단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맹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지예요. 이름도 없이 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도 안 보이고 거지라는 거죠. 거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악마의 사전이라고 하는 책, 뭐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단어들을 약간 비꼬아서 설명하는 그런 사전이 있어요. 1900년도 초에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때 이게 엠브로즈 비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단어들마다 설명을 쭉 하면서 사전을 만들었는데 거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거지다 이렇게 썼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거지라고 부를 땐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받지만 또 남도 도와줄 수 있는데 진짜 거지는 뭐예요? 도움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남의 도움을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 주죠. 그게 바로 맹인이라는 뜻이에요. 볼 수 없다. 우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지독히 못해요. 축구 같은 거 하는데 우리가 개발세발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공도 못 차는 사람도 있고, 또 노래 못하는 음치도 있죠. 음식도 너무 못 만들고, 그림을 그렸더니 뭐 발가락으로 그렸냐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지 못한다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글씨 좀 못 쓰고 공부 못하고 말도 더듬고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사람들이 놀릴 수 있지만, 이 맹인이 왜 괴로우냐면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를 몰라요. 누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져도 어떤 사람이 날 속였는지를 몰라요. 누가 내 입에 더러운 걸 넣어줘도 내 혀가 그 맛을 보기 전에는 몰라요. 누가 나를 밀어서 몸이 댕글댕글 굴러도 내 몸이 고통을 느끼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상황인지. 참 괴로운 상황이야. 보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애를 뭐라고 생각했냐? 이건 저주다 그랬어요. 저주다. 단순히 뭘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징벌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맹인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무슨 부모가 죄를 졌다고 자식이 맹인이 되겠습니까? 평생. 또 맹인이 죄를 지었다면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죄를 져봐야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굳이 죄를 묻자면 맹인의 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는 죄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의 선행을 구걸하는 죄. 갚을 수 없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선에 기대서 사는 죄. 그게 바디메오가 짊어진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짐이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적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통 옛날에 보면은 이 애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놀리잖아요. 뭐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저는 정말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그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걸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여도 사람들이 나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고 말하면 그거 보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설명해 주기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냐?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지? 이거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이야기 아닌가? 사람들이 말하던 메시아,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 그 메시아란 얘기인가?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덩어리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그 얘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뭐 나라를 살리든 말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고쳐줬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도 만들어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그분이 가서 살려줬다는 얘기도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그분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로 지나가는지, 여리고에 오면 도대체 어느 집에서 머물다 가시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신한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 사람들 병 났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데려가서 병도 낫대는데 나도 누가 좀 데려가 주면, 그분 앞에 좀 데려가 주면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고 이 안 보이는 눈이 떠질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바디메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 여리고에 어디 계시는지, 이 큰 동네에서 어디 있는지를 내가 무슨 수로 찾아내냐. 그래도 적어도 이 동네에서 나가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문밖에 없고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지키기로 해요. 언젠간 이 길을 지나가시겠지. 언젠가는 이 동네를 분명히 온다면 이 길을 지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여리고 나갈 때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게 될 텐데 여기를 지나가지 않겠는가. 게다가 곧 6월절이 온다는데 예루살렘에 분명히 가실 것 같으니까 가시려면 여리고를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를 나갈 때는 이 문을 통과해서 이 길을 따라가겠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여리고 성 바깥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문 앞에서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리고 구걸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눈은 감겨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정신만은 잠겨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졸면 안 된다. 내가 깜빡하는 순간 그분이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저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화장실도 안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지나가실지를 모르니, 어느 시점에 가실지를 모르는데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갔다가 어디라도 자리를 비웠는데 이곳을 지나가 버리시면 내가 그분을 못 만날 텐데, 내가 그러려면 여기서 진짜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지. 6월절이 일주일쯤 남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6월절이 딱 요때쯤이에요. 날씨가 오늘처럼 엄청 쌀쌀했어요. 봄날인데도 쌀쌀했을 것 같아요. 이때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 길목이, 우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소리가 막 커져요. 발작 소리가 많아져요.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때 보이지 않는 맹인이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낍니다. 집중합니다. 다른 걸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리는지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소리에서 혹시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는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가 들리는가? 온 신경을 그 이름을 듣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소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다른 사람들 목소리에, 군중의 웅성거림에, 사람들 발자국 소리에 가리지 않도록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지금 지나가시면 또 언제 여기를 올지 나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내가
어디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내가 그 음성 한번 들으려고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데려다가 예수 앞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를 꾸짖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바디메오는요, 그 말을 평생을 듣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맹인인 자신은 항상 무시당했고 뭔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꺼지라고.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들, 어제도 들었던 말, 구걸할 때마다 들어왔던 말, 평생 내 마음에 상처를 주던 그 말, 그 말을 또 듣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는 아마 화를 내고 분노했을 거예요.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지만 막 손을 막 허공에 휘적대면서 막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누구도 자신을 위로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신을 무시하는 말들에 익숙했고 그렇게 무시를 받아들이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 순간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시한다고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밀치고 길에 내동댕이를 쳐도 내가 잠잠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 맹인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마 바디메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데리고 당신 앞으로 데려가서 병도 고쳤다는 거 내가 압니다. 그 사람들은 뭘 잘했길래 친구들이 데리고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내려주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셨다며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데려가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데리고 당신 앞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고쳐주기도 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 얘기 내가 아는데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굳이 찾아가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람만큼도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 팔아먹는다고 욕하던 세리들, 욕심장의 세리들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마태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시고 삭개오도 찾아가고 그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인생을 좀 봐주십시오. 비참한 인생을 봐주십시오. 이름도 없어서 누구네 집 아들로 불리는 나의 인생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이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다 죽어도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전에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도록 했던 한 여인,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병이 나았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여리고 길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나를 부르는 자를 데려와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까지 바디메오 무시하고 꾸짖었던 사람들 이제 바디메오에게 옵니다. 안심해라. 야, 웬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말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자신을 덮고 있던 그 넝마 같은 겉옷, 이불도 되고 겉옷도 되고 하던 그 다 찢어진 것 같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갑니다. 이름도 없는 나, 빌어먹고 사는 나, 평생 무시와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나를 예수가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다. 일어나 뛰어서 막 앞으로 갑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막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거기가 아니다 이쪽이라고 막 얘기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심장이 얼마나 벌컥거렸을까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때 처음 듣지만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은 목소리가 바디메오 귀에 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 그 목소리로 바디메오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말씀 아닐까요? 바디메오 아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수천 번도 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뭐라고 말하지? 왜 고쳐줘야 되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너를 왜 고쳐줘야 되는지 한번 10가지로 설명 좀 해봐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온갖 공상을 했었는데 이 순간만 오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지 했던 수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도 내게 이름도 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는 평생을 구걸하며 삽니다. 나는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괴롭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서 주님을 구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 그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고 해결해 주기로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에게서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미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줄 필요도 없었고 침을 발라 고쳐줄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고쳐주기 어려워서 뒤로 데려가서 몇 번씩 기도하고 안수해야 고쳐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 해결되었다고 말해주면 될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날 만나면 다 될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힘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눈 뜨는 것 이상의 것을 그 믿음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 너 안 보여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냐?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뭐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이 떠지는 것 이상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넌 되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눈이 떠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며요. 나 좀 만나고 가주세요. 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 좀 만나고 가주세요. 다른 사람들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왜 나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축복도 주시면서 왜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인생을 계속 살게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부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분이 길을 멈추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귀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